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동행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모스 3장에 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채찍이나 훈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징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가요,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생각했을 때 사랑의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랑의 반대는 징계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망할 때까지요.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거나 무관심하게 있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에 있어서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요, 당연히 그 자녀를 사랑함이 포함되어야겠죠. 사랑한다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가거나 죄의 길을 가는 그 모습까지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 기도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생명의 삶의 그 본문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무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년 사무엘의 모습과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이 엘리였는데 그에게는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 그의 두 아들들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에 관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그 몫을 미리 챙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이들이 범합니다. 또 성전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같이 잠을 자는 죄까지 이들이 범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들의 아버지 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권면을 하는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보다는
어쩔 줄 몰라서 마지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엘리는요, 그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거나 듣거나 함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것은요, 빨리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엘리가 두 아들들에 관해서 걱정을 했지만 그 두 아들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관심을 가졌느냐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는요, 단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그 아들들의 죄를 보거나 들음이 아니라 소문을 통하여서 알게 됐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엘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엘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책망하기를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다그치는, 책망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되어서는,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앞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전한, 그들에게 향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이 일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구원과 은혜에 관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기억시키면서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듣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역시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요,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 아모스는요, 그가 독단적으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태도는요, 이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거나 또는 이 말씀을 그 말을 전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들의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요, 지나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말씀 따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과 부르심 역시 성경에서 근거하여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듣는 말씀 역시 성경의 말씀이지 어떤 신학자들의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성경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스돗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방 국가, 이방의 도시들보다도 이스라엘의 악행이 이들보다도 더 심각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국가였습니다.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보다도, 이들의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 심각하였다는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부패의 상황에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즉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선택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은요, 선택의 주체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신 선택의 주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함은요,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온갖 악행과 죄들이 여기에서부터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이 사회는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 그런 성공, 잘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 그 잘 사는 모습이 신앙과 연결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 측면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 로마 가운데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탄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아서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이제 공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92년이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로마의 황제는요, 기독교를 온 로마 제국에
국교로 삼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당시 전체 로마 국민의 10%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교로 삼게 될 당시에 로마 국민의 80%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에서 다수로 이제 외부 세력이 아니라 중심 세력으로 기독교가 서게 된 것입니다. 소수이자 외부에 있던 기독교가 다수와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른 속도로 세속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 마침내 로마는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고대를 넘어서 중세로 넘어옵니다. 유럽 사회의 근간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나 그들의 영향력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막강하고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의 힘은요, 여느 국가의 황제, 여느 국가의 왕의 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높아진 위상과 반비례하게 기독교의 가치관, 사회 정의의 실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 면죄부의 판매 역시 당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알리는 대표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권한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컸던 중세 유럽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강력한 힘과 문화를 끼쳤던 그런 한 제국의 국가였습니다. 중세 유럽은요,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또 대학을 비롯한 고등학문, 고등기관이 발달하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 게르만족에 의하여서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은 흑사병과 백년 전쟁으로 서서히 쇠퇴하게 되더니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북왕국의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전성기의 다윗, 솔로몬 시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 확장과 경제력의 발달, 문화의 발전을 모두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 2세의 그 정치력은 엄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부패 역시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보다도 이스라엘 궁궐에서 행해졌던 그 악행, 죄악과 악행이 더 심각하였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원수의 포위를 당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예언의 메시지는요,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면서 마침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 삶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에서 부족함이 없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는 그들의 삶은요,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이 땅에서의 성공, 그러니 부와 명예,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심판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참혹한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과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떤 부패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손꼽고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사치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지역이었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본 후에 돌을 갖고 기둥을 세워서 지은 창세기 28장 19절에 그 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은 곳이라고 창세기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과 세워진 배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베델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거룩한 곳이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베델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의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베델을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의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와 씨름을 하던 중 새롭게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족속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호세아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벳아웬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벳아웬의 뜻은요, 우상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의 이름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 벳아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의 죄악됨을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의 온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착취와 억압으로 얻은 이 재물, 부정함으로 얻은 부에 대하여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풍요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부와 신앙의 타락,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타락한 신앙의 양심,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계하였습니다.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베델이 더 이상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거룩함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름뿐인 베델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재물 역시 파괴하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갖고 있던 궁이었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시면요, 겨울궁에 관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불을 피운 화로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계절을 따라서 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봄궁, 여름궁, 가을궁, 겨울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따로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궁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에 따른 궁을 소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얻은 그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그 재물,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하궁은요, 코끼리의 위 턱에 있는 이 길게 자란 송곳니를 상하라고 하죠. 그 상하로 만든 저택을 바로 상하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상하는요, 지금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옛날인 이 2000년도 더 전에 이 시대 가운데서 상하로 저택을 짓는 일은요, 대단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억압하여서 착취해서 얻은 그 호화로움과 그 사치스러움, 불의와 타락의 신앙 양심의 상징인 상하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어 반복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의 메시지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결국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동행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여주동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주동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